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고 불리는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략하고 테러를 자행해서 양국 간에 약 10,000여 명 정도가 현재 사상,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어찌되었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사드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 유명한 그런 정보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그들의 침략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고 허리를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나 봤더니 이들이 이 모사드라고 했기 때문에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허를 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권이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매우 재래식의 방법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 거야, 만약 이들이 우리를 침범할 거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휴대폰도 쓰지 않고 쪽지를 가지고 통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도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르게 사단이 다가올 때는 우리도 모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4절까지 읽었지만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중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당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테러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준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무려 3년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실제로 병 고치는 사람도 옆에서 보았고 그러면서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속속들이 배웠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똑똑했고 신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로까지 뽑힐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럴 정도로 예수님 앞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가치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그 결과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고 하고 또 그렇게 돈을 주기로 서로 약속한 이후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이에 유다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4절부터 6절까지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던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넘겨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게 됐던 행동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를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혹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돈 자체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었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이미 기적을 베푸셨죠. 가르치셨죠. 전도하셨죠. 3번이나 나는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다른 분, 그냥 랍비 정도,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그런 예수님께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점점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섭섭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신앙을 조금씩 흔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어떤 질병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목매달아서 자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슷한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태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 사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뱀이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혹하죠. 그런데 그를 미혹하는 방법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평하지 않은 분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라는 장애물을 만들게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단이 이런 일을 하며 있어서 가룟 유다에게만 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도 당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했던 그 사단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그들에게만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성경 속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그랬을까로 끝나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점점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을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할 때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들어갔다고 말하니까 마치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처럼, 사단이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팔 마음,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의 몸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사고방식과 유다의 생각을 조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일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는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나의 생각을 통해 역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때 우리 생각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럼 사단으로부터 우리 생각을 좌우하고 우리 생각을 놀이터로 삼을 때 우리는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감을 주고 불평을 갖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나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부터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을 갖게 만들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나의 신앙을 구멍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서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3번이나 걸쳐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번 다 말씀으로 이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농락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생각에, 사단의 생각에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이 온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잘못된 생각을 들어와도 말씀 중심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정확한 기준을 갖추고 사단의 생각에 농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결국 사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것,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이부터 주어지는 그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을 흔드는 생각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는 생각들을 다시 잘 갈무리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사단이 예수를 떠나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놀이터로 삼기 위해서 다가왔던 사단은 우리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단의 생각을, 그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지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점점 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터로 만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부디 부탁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고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옳은 생각은 취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의 생각을 통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했던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단의 괴계가 있는데 이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할 때 사단이 공략하지 못할 철옹성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남대에 나아가는 수요전도 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그들의 삶에 복을, 은혜를 더해 달라고, 또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구역 오이코스 리더들과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의 복을 더해 달라고, 또 우리 고3 학생들, 재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나라와 사회를 내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극화 현상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또 전쟁 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무장되어 나아갈 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